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죠.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신다면 당장 1억을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딱 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미리 9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9억을 딱 받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저를 얼마나 못 믿으시면 미리 1억을 떼고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급할 때 하고 응답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미리 떼고 주셨다고 탁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급할 때는 서원을 많이 했는데 되고 나든지, 아니면은 이게 안 돼 버리고 나니 서원은 갚아야 되고 일은 안 됐고, 또는 서원은 갚아야 되는데 일은 이미 되고 나니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마음이 달라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은 서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뿐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것도, 오늘 본문이 어차피 나온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 서원,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서원에 대해서 가장 잘 먼저 기록한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에 서원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서원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서원이 나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서원.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한다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남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죠.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을 성소의 세겔이라고 그러죠. 성소 세겔로 성경이 여기에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까지 그 나이에 맞게끔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를 드립니다라고 자기 사람을 드릴 때는 성소 세겔로 돈을 바꾸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드리기로 한 가축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축 중에 이러한 게 나오는 건 무조건 하나님 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축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드리기로 한 이 가축을 부득불 드리지 못하게 될 때, 뭐 이 가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 가축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드릴 상황이 서원하기 전에는 되었는데 서원을 막상 해놓고 나니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드리기로 한 가축을 드리지 못하게 될 때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같은 종류의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가축이 아니라 다른 가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축을 드리면서 드리기로 했던 그 가축의 값을 매겨 5분의 1 가격을 더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걸 못 드리게 되면은 다른 걸 드릴 수는 있으되, 다른 걸 드리면서 플러스 원래 드리기로 한 그것에 5분의 1 가격을 더하니 서원을 더 이전보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드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가축, 세 번째는 집이나 밭을 드릴 때, 그게 이제 27장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밭을 드리거나 뭐 땅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서원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는 가축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어떤 다른 집을 드리거나 다른 땅을 드리거나 그만한 땅을 하나님 앞에 대신, 꼭 그것이 아니라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집값이나 드리기로 원래 했던 그 땅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드릴 수는 있지만 희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가능하면 드리기로 했던 가축, 가능하면 드리기로 했던 그 땅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자세히 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30장인데 서원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서원도 나오고 결심도 나오고 서약도 나오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에 대한 기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사람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원을 해놓고도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이시죠. 예외 조항이 있으셔요. 근데 이 예외 조항은 대부분 여성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여성의 인권이나 결정권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그 당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에 대한 것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어떤 경우냐면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나이가 미성년이라서 아직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 딸이 서원을 했으면은 아버지가 그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취소를 시킬 수 있고, 그 서원이 잘못된 거면은 너 취소해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서원은 무효화가 됩니다. 그런데 서원한 걸 알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외 조항이고요. 두 번째,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서원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 없이 허락 없이 서원을 했는데 그건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지키기가 힘들어, 또는 그 마음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나누었는데 남편이 딱 듣고는 그거 지키지 마라고 남편이 무효화 선언을 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무조건 힘에 지나도록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부나 혼자 사는 여인이 서원을 했다면, 이제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과부나 혼자 사는 여인이 서원을 했다면 그건 무조건 지켜라고 합니다.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남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내인 내가 서원을 했는데 도저히 지킬 능력도 안 되고 우리는 무서운 호랑이 같은 남편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방금 두 번째 얘기를 들으신 분들, 남편이 무효화시키면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지금 할렐루야 하신 분이 몇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실직고하고 여보 무효시켜줘. 당신 무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안 해도 된대 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당장 이제 오늘 가서 남편 허리 쿡쿡 찔러야 되겠다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뭐 남편이 이거 지켜야지 하면 지키면 되는 거지만, 남편이 만약에 그거 안 돼, 그거 지키지 마라고 무효 선언을 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남편이 곤란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민수기 3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화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러분 서원해놓고 아내들 중에 힘드신 분은 남편에게 고백을 해놓고 남편한테 넘겨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효화시켜주는 아버지나 무효화시켜주는 남편이 어떤 하나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를 시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남편과 아버지가 그걸 짊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남편도 가능하면 무효화, 너 딸이 그거 하지마, 아내가 했다고 하지마라고 할 수 없는 게, 남편도 심사숙고를 해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느냐를 가지고 대신 무효화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그걸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의 기본값이 뭐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면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침으로 해야 될까 해서 여러분에게 서원을 하면 서원의 장점은 있죠. 서원을 하면 응답이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해서 하나님 이걸 지켜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나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 돌기둥으로 성전 기둥을 삼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야곱이 거기에서 약속을 했고 서원을 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 지켜주셨고 야곱은 결국에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셔요. 그리고 내가 지켰을 때에 이 서원이 성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서원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둘만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라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에 지침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서원을 하실 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급하게 서원을 하지 마라. 급하게 서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서원을 하나요? 급한 일 만났을 때, 중요한 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때에 급할 때 간절할 때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꼭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기 전에는 서원보다 이루어야 될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서원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원보다 지금 이루어내야 될 그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해서 너무 간절해서 자기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서원을 덜컥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서원이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난 뒤에가 문제인 거죠. 급한 일이 해결 다 되고 났더니 그때 뭐가 돌아오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나갔던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아이쿠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서원해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서원 안 할 걸, 될 줄 알았으면 서원 안 할 걸,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았으면 괜히 서원했다. 서원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는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될 거 내가 급한 마음에 괜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고 제정신이 들어오면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급했던 문제는 해결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셨으니까 내가 할 몫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급하게 서원을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자, 입다가 전쟁에 나갑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되지. 그가 나가서 꼭 이 사사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서원을 해버렸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이런 서원을 해버린 거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답니다. 하나님 인신제사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 중요하고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서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서원을 하고 나갔더니 서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입다는 하나님 편의 약속이 지켜졌으니 이제 자기 편의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문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니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와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목숨도 중요하지만 입다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밖에 무남동녀인 딸이 나와서 우리 아빠 전쟁에 승리하고 왔다고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거기에 있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35절에 입다의 반응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가 전쟁 나갈 때는 전쟁의 승리만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나와서 서 있는 걸 보니 어디 옷만 찢었겠습니까? 마음을 찢었죠. 결국 입다는 사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안 될 서원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해서는 안 될 서원이 있고 해도 되는 서원이 있는데 입다는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한 겁니다. 물론 그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지켰지만 주님이 이 서원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딸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은 하지 마라.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까는 급하게 하지 마라. 급하게 했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거면은 it's okay. 그런데 두 번째 가이드라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서원은 하지 마라. 자, 사사 입다나 되니까 이 서원을 지켰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무도 이 서원 못 지킵니다. 이 서원을 해놓고 누가 이 서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서원을 했으면 무조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서원은 거짓말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서원은 한 번도 명령형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서원은 안 한다고 책망받는 게 없어요. 서원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했지 명령형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자원형입니다. 이건 5제사 중에 화목제에 들어가 있는 화목제. 그러니까 다른 제사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하여 들어가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드리는 화목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이 서원이기 때문에 이건 명령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서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서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해도 되고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 가운데 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서원 전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나에게 있지만 일단 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체결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서원을 일단 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는 명령령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지켜야 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서원을 하고 힘들어가지고 눈앞이 캄캄해도 예를 들어서 힘을 다해서 그 서원을 마침내 지켜낸다면 그 칭찬과 응답의 열매는 실로 달콤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너무 내 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지켜내고 난 뒤에 주실 영광스러운 그 달콤함을 기대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밀고 나가는 믿음의 뚝심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서원은 하지 않는 게 낫지만 일단 한 서원은 해롭게 보일지라도 해로운 서원은 없지만 힘이 들더라도 서원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서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서원을 해놓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지킬 수 없는 크기의 서원은 하지 말고 만약 지킬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서원을 일단 했다면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라도 하나님 나 이거 지키고 싶다고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어 매달리더라도 그 서원을 지켜서 주시는 아름답고 달콤한 응답의 열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뭔가? 서원의 기간을 정하여 서원하라. 서원의 기간을 정하여 서원하라. 성경에 보면은 서원 중에 이제 민수기 때 제가 살펴볼 텐데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나실인의 서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 서약이 있고 부분 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무엘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신 나실인 서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의 서약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갱그레아 바로 전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고린도 사역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사역,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 가장 바울을 괴롭게 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내 힘으로 사역을 못할 것 같아, 내 능으로 못할 것 같아, 이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가 고린도 사역에 마치고 난 뒤에 갱그레에서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 전까지 머리를 길렀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약은 세 가지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따져봤을 때 갱그레에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추적해보면은 바로 전 사역이었던 그 괴로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한 거죠. 하나님,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테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셨고 고린도 사역 잘 마무리하고 갱그리아에 갔을 때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정해놓은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나실인의 서약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평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서원을 지키려면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해놓고 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 사업의 문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 문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신다면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젠가는 제가 선교지에 교회를 10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애매한 게 뭐죠? 이제 언젠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하는 거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지요. 사람이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핑계를 대게 되고요, 미루게 되게 되고요, 자꾸 그 기간을 연장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없으면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더 좋을 때 해야지, 이렇게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한두 번 다 서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서원을 예전에 했는데 지금 뭐 여러분만이 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해놓고 못 지킨 것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목 안에 가시처럼 고구마 10개 먹은 이 가슴처럼 답답해서 짓누르고 특별히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은 너무 이 마음이 그렇고 소화가 되지 않고 지키지 못한 그 서원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서원하였거든 또 미루지 말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참에 못 갚으면 차근차근 그 서원이 마침내 갚아질 때까지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 예전에 해놨던 거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시간 간다고 또 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지킬 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돌멩이 하나씩 놓다 보면 언젠가는 서원의 큰 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원의 효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특별 기도이기 때문에 남다른 응답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낼 때에 받을 수 있는 열매는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종신으로 부르시는 저를 그냥 하나님의 평생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이 종신 서원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1년짜리로 어떨 때는 1년 반짜리로 어떨 때는 3년짜리로 하나님 앞에 나누어서 서원을 한다면 훨씬 지킬 만한 서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을 했으면 힘을 다해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했다면 지켜야지 언젠가는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기간을 정해버리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안에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벌써 세 번째까지를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 네 번째로 나가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서원을 철회하지 마라. 그러니까 셀프 사면을 하지 마라. 급한 마음에 서원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돌아온다고 그랬죠? 제정신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서원을 지킬까를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서원을 안 지킬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해낸 게 궁여지책으로 꺼낸 단어가 뭐냐면 실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실수로 그때 서원했어요. 하나님 그때 뭣도 모르고 실수로 그냥 내가 잠시 판단력이 그때 흐려져서 하나님 실수로 한 겁니다. 그날 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내 이성의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몽롱해져서 의지에 역행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실수니까 하나님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내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성경 무섭죠. 실수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자기의 서원을 스스로 셀프 사면하면서 이건 실수였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서원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첫째, 급하게 서원하지 마라. 두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은 하지 마라. 세 번째, 서원의 기간을 정하고 해라. 네 번째, 스스로 서원을 철회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정말 서원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서원한 것을 철회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서원을 했지만 지킬 수 없을 때 서원한 것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이 확 깨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철회하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어로 하면 I'm sorry for saying this 이 말을 해서 죄송한데 안타깝게도 서원을 철회하는 방법 중에 더 쉬운 방법은 없고 더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짐승을 드린다든지 밭이나 집을 드리게 될 때에 이 드리기로 약속한 이것을 못 갚을 때는 대체 서원이 있는데 다른 것을 드리게 될 때에 드리기로 한 것을 5분의 1까지 더해서 드려야 하니 희생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대체 서원이 더 희생이 크기 때문에 다시 성경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 가능하면 서원했던 그걸 지키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강력적으로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내 앞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딴 사람 손에 넘어갔거나 이게 내 손을 떠나버려서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지키라는 뜻에서 주신 대체 서원이지 엄연히 지킬 수 있는데 힘들다고 다른 더 쉬운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서원해놓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못 지키는 거 어떡합니까? 정말 아니 내 마음이 변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뭐 내가 하나님께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음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했던 서원을 지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갖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이 도저히 내 입으로 했던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고 대체를 찾을래야 이것도 안 되는데 저걸 찾을래 만무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도 성경을 쓰다가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니 여자에 대하여서나 고린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응답되고 나니 변심한 것도 아니라 마음은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물론 그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내 생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삶의 코너에 몰려있을 때는 회개해야지 어떡합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 말씀드릴게요. 그 서원을 못 지켰다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그거 못 지켰다고 우리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꿀밤 한 대 주고 마시겠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자식인데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어찌 탕감해 주지 않겠습니까? 대신 그걸 못 지키면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꼭 원바이 원으로 똑같은 다른 대체품을 찾지 말고 도저히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서원을 갚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갚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시간을 들이든지 몸을 들이든지 충성을 들이든지 내가 보통 1시간 기도할 건 내가 하나님 3시간씩 내 평생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 내가 교회 남들보다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의자 줄이라도 맞추겠습니다라고 해서 내 시간을 헌신으로 드리든지 서원 갚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입다의 이야기로 돌아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했을 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앞에서 속옷치며 춤추고 있는 딸이 있었을 때에 입다는 과연 그 딸을 바쳐서야 했던 것일까요?
서원했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했던 것이 맞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입다가 했던 서원을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그걸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임마 할 서원 있지 그걸 하냐? 하나님 안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약이 체결 안 된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입다에 자기만의 어떤 급해서 한 서원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아 이삭의 몸에 칼끝도 대지 말라고 하신 인신제사를 그 당시에 몰렉에게 바치던 그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면서 태워 죽였던 그게 나는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기쁘게 받으셨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입다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나님 어찌 내가 할 서원이 있고 안 할 서원이 있지 이런 서원을 했단 말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대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내 인생 내 딸을 바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걸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는가? 입다는 딸을 바쳐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회개해서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서원에 대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서원이 있고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거 있다면 첫째,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지키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키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해 봤을 때에 내 그 서원이 급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거 나 혼자 했던 약속인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정말 지킬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좋으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서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대신 이걸 못 지킬 때 딴 땅을 팔아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대신 내 평생 이렇게 내 삶에 절대로 어떤 소득이라도 내가 이 부분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내 시간 전부를 쪼개어 이 시간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 수 있는 지킬 만한 것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서운을 갚는 것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한 서원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서원도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더 똑부러지게 한번 섬겨보자고 했던 서원 아닙니까? 하나님 그 중심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서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서원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왜 힘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서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할 때에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서원이 정말 지키기 힘든 것인지 아니면 지킬 수 있는데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식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서원보다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사랑도 더 커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